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총공회장이시고 울산 상광교회에 심호하시는 김두한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증거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독생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쾅 찍었다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두 총리의 게임에 빠져서 조수의 의인을 쾅 찍으니까 다니엘이 어디에 빠져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정하신 그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이로서만도 우리 구주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스스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신인 양성 1위로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신 바를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어서 말씀 우리가 받은 것 같이 이 땅에 계시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다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그대로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팔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저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을 믿음 잘 지켜 우리는 그 구원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죄인들까지 주님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나의 무슨 죄를 내가 지금 내 속에 깊이 감추고 싶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이 죄는 안 드러나고 그냥 덮어 가리워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죄가 제 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 다 드러내놔놓고 다른 사람 앞에 하는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우사를 당하고 목사이고 장로인 이런 위치를 할지라도 내가 창피를 다 당하고 주님 앞에 서야 주님 앞에 덜 미안하고 죄송스럽지요. 그렇습니까? 목사라도 장로님들이시라도 권사님들이시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안 드러나고 끝까지 죽음 앞에까지 이럴 때까지 하나님 감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뭐 자기 마음 짚어 남 생각한다고 하듯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죄라 할지라도 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못 박아 지금 죽이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가 이거 믿음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이거 구원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신 주님의 그 사죄의 선포가 저와 제게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요 감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내 죄 용서해 주심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으나 요 한마디 앞에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나의 구주이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구주이심에 모자람이 없으시고 오직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됨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이심에 모자람이 없는 죄송합니다. 내 구주이심에 모자람이 없고 합당하고 차고 넘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하신 구주이시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요 믿음과 요 고백으로 우리는 영생의 생명과 또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는 요 사실을 확정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나의 구주이심이 확정되셨을 뿐 아니라 또 이분이 하나님 살리셨으니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리셨으니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에 합당하시고 또 주님 당신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죽어도 스스로 살아나시고 또 죽일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시기에 나의 구주이심에 합당하시며 당신 스스로가 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나 주님 당신 자체는 죄가 한 점이나 한 오물이나 주님에게 튀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새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선악과 따먹은 그 한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전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지옥 형벌 받도록 그렇게 정하신
그렇게 설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망에게 매여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우리 구주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을 사망에 가둬놓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 유일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설교를 할 때 참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좀 더 실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깊이까지 다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깨닫고 이런 실상을 가지고 이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참 너무나 수박 그 탈기식으로 그냥 쓱 흩어 지나갔는데, 흩어 지나간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느끼고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분일 뿐 아니라, 죄가 없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면서까지, 부활하시는 그것까지도 가지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해 주신 대속의 부활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해줄게, 좋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극락하게 해줄게,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줄게, 그 어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온갖 것들을 다 끌어다가 우리가 받은 우리 구주이시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딱 저울에 올려놓고 누가 구주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참 누가 구주신가? 나의 구주시면 모자람이 없는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분이 있는가? 확정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이 우리 구원 도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또 우리가 들을 때, 묵상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고백되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허락받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성경을 함께 듣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 받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속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참으로 이대로 살고 싶고 결심하고 소원하고 각오하고 출발하고 주신 현실에서도 끝까지 받은 말씀 그거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 신구약 66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사람 인격의 온전함과 모든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의 그 실력의 솜씨를 구비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이런 구원의 열매가 다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모자람이 없다, 다 됐다 그러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구원을 주셨고 또 그 구원의 실상을 누릴 수 있고 목적하신 대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주셨으니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왜 주신 것 같습니까?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주신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상을 이루기가 어렵다. 실상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실상을 이룰 수 있는 성경 말씀까지 주셨으니 그 길까지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받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금방 어쩌고 말았습니까? 금방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한 발자국도 한 척도 앞으로 진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선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그들이 평생 어부 생활하면서 배를 어떻게 조종하며 어떻게 간다는 거, 풍랑이 칠 때는 파도가 칠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그건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가진단 말입니까? 안 가진단 말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안 가집니다. 가지질 않습니다.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어찌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책임지시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에 대한 찬송을 몇 장 드리셨죠? 은혜가 되던가요? 얼마나 참 다른 찬송보다 기도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드리면 찬송 드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고민들을 생각하면서 야,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밤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 모든 슬픔과 고난과 모든 평지풍파를 다 벗고 아버지 앞에 고요히 나아가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상대하는 이런 찬송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부르면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찬송하면서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다 회복된 것 같은 겁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아들 자녀로서 얼마든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요, 지금 이 시간 참 모자라기 짝이 없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찬송도 있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 증거도 있고요, 또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도 합니까? 간증도 하고요, 또 나도 이런 간증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는 이런 역사들을 합니다만은 정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찬송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도에 대한 찬송을 하면서, 물론 그 기도에 대한 찬송을 하면서 그것도 기도가 되겠으나, 기도에 대한 찬송을 아무리 아름답게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감동이 받아서 참 은혜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또 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간증을 나누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 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것인 기도는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 앞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 당신이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 당신이 안 해주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도 기도는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하면서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론만 말하고, 이치가 이렇다는 것만 말하고, 뒤에 두 분은 말입니다, 기도의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에게 그런 역사나 또 나타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시는 줄 그렇게 믿고 그냥 맡겨놓고,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것만 몇 가지 찾아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쨌든 하는 것인데,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째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내 보기에 좋은 것도 있으나 그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거 주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성령까지를, 좋은 것 다 포함해서 기도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기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말하지요. 나라의 충신들은 임금의 자기를 인정하고 믿는 그거 하나로 자기의 뭘 드립니까? 목숨을 드리죠. 그죠? 목숨을 드립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에게 인정받는, 남편들이 야 그래 하니까 당신 참 아름답네요. 그 말 듣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꿈이지요. 인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그 사람으로 힘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럴지인데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실 분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아니 부활까지 시키셔가지고 우리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한 우리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신 그분 앞에 하나님 당신이 주권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데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나님 입이 이만큼 이거는 제가 우리 이원 목사님 옛날부터 이만큼 좋아 미소를 열어 지으세요. 저보고 자꾸 옛날부터 양손 같이 공부했는데 늘 목사님 입꼬리 열어 해보세요. 제가 좀 침울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좋은 거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한마디 부르는 그걸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쉬운 방편이, 연보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두랩돈 들려면 얼마 안 되지만 과부의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전 재산 다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다윗은 말입니다. 전쟁하고 모은 재산 하나 다 드려야 하나님께 뭐 하십니까? 기뻐 받으십니다. 야, 참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요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당신을 인정해 드리는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아무나 말입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아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급한데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고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들이라야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여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들이라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입니다. 아이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당장 손을 내밀어서 손에 있는 재산 풀어서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누구면요? 아들이면.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권세를 가졌고,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름, 곧 나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었다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권세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 주어졌다는 사실과 이 권세가 아버지와 아들 된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세상에 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뭘 못한다고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아무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특권이라 할지라도 그걸 뭐 안 하면요, 쓰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권리는, 특권은 뭐 해야 됩니까? 써야 자기의 권리의 실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인 이 기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뭐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큰 셋째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기도는요, 기도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나는 기도의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였어요? 앉아.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주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앞에 앉는. 자, 이거는 어법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는 나. 이 국어학자 하시면 앉았는 하면 맞습니까? 장목사님 맞아요? 맞습니까? 이상호 목사님 앉았는 나. 좀 애매하지요. 하나님 앞에 앉았는 나.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앉는 거다. 앉았는. 전 이 표현이 맞든 안 맞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는 나 자신. 이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첫째 모습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유명한 정치가들도 대통령하고 뭘 한다 그럽니까? 독대. 들어보셨죠? 독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물리고 가장 높은 그 이와 나와의 서로 대화 나누는 그것은 그대로 반드시 실천되어질 그런 내용으로 약속하여서 전제하여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주고받는 대화. 하나님 앞에 앉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기도의 전형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대화하려면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할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 하나님 앞에 하고요,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되어주신 분을 참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주이심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좋은 길로 인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대화를 하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신구약 성경 주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주셨는데도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런 자인 것도 내 정체성도 다 훼손시켜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이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좀 표현을 부드럽게 아마 위에 선배 목사님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래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요. 감사할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가지고 또 회개할 내용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이런 기도의 주인공 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좀 쓰이지도 않고 잘 좀 언뜻 이해도 잘 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고하는 것이다. 또 내 형편과 사정이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거. 하나님과 의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요거 제일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어쩝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또 이어서 재차 하나님께 또 물어가로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또 물어가로되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왜 합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 할 겁니까? 그리 합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정말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런 제목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자주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간구의 기도가 있죠.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 그렇게 말하나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받은 대로는 일반적으로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감사, 회개, 도고, 간구지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누구요? 주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정함으로 그분 앞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앉아서 그분에게 이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스러워 듣는 대화하는 이게 바로 기도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왜 기도를 잘 못합니까? 우리는요 은연중에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뭐 그냥 하나님께 은혜 안 입고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지 하는 것인데 실은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사랑도 또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의논하고 또 간구하지 않는 이것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내가 잘해서 된 건데 하나님께 회개할 것도 없고 내가 떳떳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의논할 것도 없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가장 교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탁 새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감사와 회개와 의논과
또 간구, 요 네 가지 중에서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가지 기도 중에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제일 섭섭해 하실까? 그걸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 어릴 때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뭐 조그만 거 해주면, 아이고,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자라가면서 좀 잘못하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엄마,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준비물이 갑자기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부터 빨리 급하게 해주세요. 옆집 돈 빌려 오너라. 가서 예상으로 구워 오너라. 가다, 문방구 가다 외상으로 해가라. 이래 하든지 어쨌든지 간구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감사하는 것도 줄어들고요. 엄마 아빠한테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줄어들고 엄마 아빠한테 구해서 얻을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장 부모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 뭡니까? 우리 김명순 군사님 뭐가 제일 자녀들한테 제일 서운합니까? 기도와 관련해서요. 요 네 가지 중에서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나중에 문안 인사까지도 문안까지도 평안하신지 하고 묻는 것이 문안 아닙니까? 맞죠? 묻는 거 안 하는 그거예요. 제일 연세 드신 분들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 기억이 맞는 거 민선이 맞지요? 예. 이름 하도 오랜만에 불러나니까 민선이 이름 안 잊어버려서 참 다행히 생각이 안 나면 어쩔 뻔했는데 민선이 할머니한테 자꾸 물어봐 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문안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드리는 거, 의논해드리는 거, 이거 안 하는 것이 제일 서운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안 하는 것은 그래 이제 지가 스스로 나한테 감사할 것 없이 지 스스로 지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부모로서 그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겁니까? 뿌듯하잖아요. 굳이 감사할 것 없어도 지 스스로 잘 살아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뭐라면 캥거루족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아이고 돈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하는 평생 삶을 살면 얼마나 그거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평생 영원히 가도 감사할 것밖에 없으나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일 서운하셨던 게 뭐한 겁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목마르면 뭐 마시면 됩니까? 물 마시면 되지. 뭘 하나님 물 마실까요?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그래 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많은 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사가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지고 간구하는 것이 좀 없어지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요 기도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요거 하나라도 꼭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앉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만큼, 하나님과 대화한 만큼 뭐가 된다고요? 제 얼굴이 밝지가 않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 아마 또 다음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인데 얼굴에 보면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성화들 보면 뒤에 뭐가 납니까? 빛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광, 후광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또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본 분들은 막 표정 자체가 어떻습니까? 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장목사님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데 제가 막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요, 저보고 목사님 좀 얼굴에 좀 하얀 걸 좀 칠하고 가세요. 얼마나 얼굴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이 없으면, 예? 좀 밝고 환한, 예?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얼굴에 좀 하얀 거라도 칠하고 가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았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표시가 있는,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을 만큼 얼굴에서 뭐가 났다 그랬습니까? 광채가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얼굴들 보니까 우리 세순교회 고장님이시죠? 고장님도 얼굴이 환하시네요. 막. 아유, 저도 좀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디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의 주인공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요, 참 앞에 받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 교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과 감사와 회개와 또 의논과 간구로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시는 기도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만난 표시가 얼굴에 확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도는요, 자,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모두, 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지기가 참 쉽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기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져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살아가는 산소가,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언제 어디든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요? 없어질 때, 부족할 때, 모자랄 때 그것이 귀한 줄 느껴지는 것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 중에 은혜이나,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니엘이 한 가지 뜻을 정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하나씩 정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첫 번째가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내가 정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졌는지 하는 것들이 점검이 되어져야 우리 뭐라 그럴까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잘 못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록을 한다든지 흔적을 남기든지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나무교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심무하고 있는 상강교회 1991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앞으로 한 몇 년 되면 이제 40주년 정도 되겠죠. 그죠? 30주년이 되면 40주년이 되지요. 40주년이 되는 그때 돼서 상강교회의 과거에 흘러온 역사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나무교회 이름 잠시 정호영 목사님 좀 빌려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모자란 사람이 거제동에서 한 몇 년을 이렇게 심을 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2018년이었던가요? 2018년 맞죠? 그때가 거제동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립 50주년에 뭔가 기념 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 좀 해보려고 자료를 이렇게 모아보니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교훈대로 우리 구원은 같이 하겠습니다. 현실 구원. 현실 구원하면 그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록에 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냥 영원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보관해 주시고 하나님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뭐 인간 기록을 남겨. 그래서 기록 남기는 걸 잘 못하지요. 그래서 기록이 참 없습니다. 근데 그리 하니까 한편 좋은 면도 있으나 되돌아볼 때 우리의 과거의 흔적은 어땠으며 이걸 발판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선 지점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나라는 내 모습이 어떤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토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해 봅시다. 또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하는데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요. 저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그래요. 목사는 어디 삽니까? 목사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어디 삽니까? 사택에 살고 사택은 주로 물론 교회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으나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딱 정한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같이 목사님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쉬워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그 바운더리 안에 사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제일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가끔 있을 때도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한다. 제가 어느 분의 영광을 하나님 받을 영광을 제가 좀 깎아 먹겠습니다. 그 어느 분은요, 이제 목회도 못 하시고, 실내 안에 다닐 때도 이렇게 끌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깥에 나오면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요, 딱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전화가 와도 일체 전화도 안 받고 탁 끊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참 은혜고 복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하지, 여유 있을 때 기도하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지, 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각자 정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도요. 기도하는 장소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 못 합니까?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 타고 갈 때는 두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두 눈 다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두 눈 떠서는 성경 읽고, 그죠? 두 눈 다 뜨고는 성경 읽고, 한눈 떠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한눈 감고는 자기의 뭘 보고요? 장점을 눈 감고. 그렇게 보고, 두 눈 감고는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래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봤습니다. 참 괜찮은 표현이다.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운전하면서 두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뭐요? 아니, 제가 원하는 정답을 두 글자인데 내놔요. 나의 기도에 뭐요? 같이 하겠습니다. 골방. 그것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골방이. 저는요, 참 모든 것이 모자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상강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설교하면 또 이 말씀 또 하네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제일 싫은 게 숙제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싫은 게 숙제죠. 근데 설교할 때도 교인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왕의 진며 포도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설교 말씀이 되어졌으면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거 한 가지씩을 찾아서 기록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럼 카톡으로 답이 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좀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분들 편지로,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A4 석 장씩 써가지고요, 숙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 겸손하십시오.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제일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하다 보면 뭐 나옵니까? 자랑이 나오더라고요. 참 온유와 겸손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온유와 겸손에는 참 어려웠어요. 이 말 하는 것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참 목사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다 말하는구나 하는 자기 치장이 되어지는 줄 저도 압니다. 그래서 골방, 이것도 나의 골방이 어딘지 각자 정해서 숙지를 한번 내보세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어느 분은 어느 방문만 열면 그곳에 방석이 하나 딱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나의 골방으로 나는 정해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빌라에 사는데 그 빌라의 주인으로 있는데 자기 집 5층에 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이런 짐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싹 정리해가지고 내 기도의 골방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말입니다. 옵니다. 목회 재밌겠지요. 자기의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내가 작성한 그런 골방이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자.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합시다. 기도 장소를 정해서 합시다. 그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내가 정한 그 장소에 생각만 해도 그 근처만 가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 들었지요. 백 목사님께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또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마음을 조마조마해가지고 준비하고 가는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그만 뭐 했다 그럽니까? 기도의 답을 받았다. 그런 말씀 들어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시지요? 그곳으로 가기만 해도요. 가는 그 장소만 생각하면 그곳으로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요. 떨어져 있어도 그곳을 생각만 해도 뭐가 된다고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또 시간도 말입니다. 약속 시간이 임박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느니 또 내가 좋아하느니 내가 가까우니 그분을 만날 시간이 임박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기도의 장소도 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어졌으면 좋겠는가? 이 말씀만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42분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제가 받아가진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공감이 되면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옥중에 함께 갇혔더랬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 있었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 있어서 차가운 바닥에 딱딱한 곳에 그렇게 갇혀 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썼는데 하는 내게 돌아온 것이 감옥에 갇히는, 착고에 갇히는, 매 맞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여기서 내가 뭐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이가 있습니까? 자,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옆에 있던 신라가 알아주겠죠. 함께 기도한 바울은 알아주겠지요. 두 사람 같이 매 맞고 같이 갇혀 있는 두 사람만은 알아주지 누가 알아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했다고 바울과 신라 저 있을 때 기도 안 하더라 그거 나타내고 증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졌으나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되어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고요히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결과가 무엇으로요? 찬송이 틀려나온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결과가 마지막이 기도한 결과가 찬송이 되어지고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그것으로 기도의 마침이 되어지는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도 온갖 것들이 다 있겠으나 내 기도의 마침은 찬송으로 마쳐지는 그리할 때 그 기도가 그래서 찬송이 말입니다. 찬송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 찬송이 있습니까? 또 그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찬송해야 된다, 또 찬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온갖 음악학이나 찬송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전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찬송의 가장 표본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거기서 나온 찬송으로 옥문이 터져지고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이게 전부는 아니죠. 다 각자 주신 범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재가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는 이런 찬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그 은혜, 이를 위하여 내가 능력까지 받는 이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런 나 되게 해주시는 이 일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관계 속에 이것으로 인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속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끓어오르고 차고 넘쳐서 마치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 속에 베드로가 가진 것이 뭐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은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것이 차고 넘쳐 내 안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터져 넘쳐 흘러나와서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 찼던 것 같이 가득했던 충만했던 것 같이 기도하는 그 속에서 그것이 찬송으로 터져나오고 복받쳐오고 감동 감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여기에까지 이르는 기도의 1차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